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바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귤의 하얀 줄이 뭐라 그랬어요? 귤락.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귤을 먹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귤락도 같이 드시라고 했죠. 그러면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작게 보이지, 귤에서 하얀 줄 작게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기도다. 기도. 자, 기도하셨어요? 대답이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돈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안식교라는 2단이 있어요. 안식교라는 2단. 그 2단은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 값을 받아요. 교인들한테 일반 헌금 말고 설교만을 위한 돈을 따로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짜니까 안 들어. 듣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설교를 뭐 해라? 돈 내고 들어라. 그러면 돈 내고 들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 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약속하시고 오늘 설교 말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겠습니다. 설교는요,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개더라고. 뭘 잘 쪼개요? 잘 쪼개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쪼개져야죠. anyway, 계속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바나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간에 귤을 하나씩 오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백화점 슈퍼에 가봤더니 귤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다 귤을 싹 해가지고 하나도 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거만 나오냐면 외국에서 수입한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귤이라고 만다린이라고 있어요. 만다린 조그맣게 생겼는데요. 저도 캘리포니아 살아봤기 때문에 되게 맛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나나를 예배 끝나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바나나 반드시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 바나나는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특별히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 참 좋은 건데요.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게 아주 참 좋아요. 노화 방지. 이 하나에는요 90kcal에서 100칼로리밖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비타민 A라든지 포만감을 주어서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이걸 드실 때는 꼭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게 있는데, 특별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 꼭 드시래요. 드리는데 요거트 있죠. 요거트, 그릭 요거트 같은 거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참 한 끼 식사로 아주 끝내줘요. 제가 이제 베트남 다녀와서 제 처하고 저하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다른 게 부흥이 되는데 자꾸 몸이 자꾸 부흥돼 가지고 허리 사이즈가 자꾸 늘어나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2끼 정도 식사하면 좋다는 거야. 지금까지 3끼를 먹어왔는데 2끼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끼를 뭘로 때울까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야. 점심은 바나나와 요거트로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종종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죠. 테니스 선수들 한참 테니스 치다가 이렇게 코트가 끝난 다음에 인터벌 시간 있을 때 주로 선수들이 뭘 먹어요? 바나나 먹는 거 보셨죠? 바나나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실수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요, 찬물. 냉수하고 먹으면 안 돼요. 냉수하고 먹으면 아주 배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오늘 오전에 이제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드실 때, 오늘 큰일 났네. 이제 그 천집사님 차를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교회 그 자판기에 뭐 있어요? 율무차. 따뜻하게 율무차하고 딱 드시면 아주 오늘 아주 참 건강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바나나가 좋은 것이지만은 찬물은 이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상극이다, 안 좋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정말 좋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상극이 몇 가지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상극이 뭐냐?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로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다? 삼손에게서 나왔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한테 나왔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요, 기본적으로 1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1년 하냐면,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1년의 어간을 두고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결혼식 뭐 하려고? 자, 먼저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시냐면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누구예요? 삼손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최소한 이제 20살이 넘은 거예요. 20살이 넘어서 이제 뭔가 활동할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절 1절,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였는데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놀러를 갔는지 아니면 뭐 친구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려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뭐 하게 됐다? 만나게 되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썸을 탔는지 아니면 뭐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뭐 했는지는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자고로 이 삼손이 이 여자와 뭐 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올라와서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올라왔어요. 자, 물어볼게요. 삼손의 아버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설교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 1번 부자, 2번 가난한 사람. 자, 1번 부자다. 부자. 없어요? 자, 2번 가난하다. 표시를 해요, 표시를. 50%인데, 다시 한번. 1번 부자다. 네, 부자. 예, 2번 가난한 사람이다. 2번 가난한 사람. 그러면 중간에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까멜레온 하지 마세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하셔야 돼, 이제는 앞으로. 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왜 부자냐? 두 가지 때문에 부자인데요. 첫째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사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해.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서울에 와 있는 일본, 옛날 일제시대 일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남자인데, 그런데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너 나 좋아해? 내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받아줬다. 그러면 내가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해하셨구나. 왜냐하면 당시 결혼은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부인을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좀 있었다. 돈을 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계약서 쓰러 가는 거예요. 계약서. 자, 이번에 계약서, 내가 당신의 딸을 데려오는데 얼마를 주겠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마련해서 1년 후에 가져가서 돈을 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러 내려갔어요? 삼손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어떻게? 딥나에 내려가서 그 딥나에 있는 그 친정 부모들과 함께 뭐 하러 갔어요? 계약서, 결혼 계약서를 쓰러 간 거예요. 결혼 계약서를 쓰러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 누굴 만났다고요? 사자를 만났다고.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이 사자를 찢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진짜 정식으로 뭐 하러 간 거예요? 결혼식을 하러 간 거예요. 결혼식을 하러 가다가 삼손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사자를 잡아서 찢어서 이 풀숲에 던져놨는데 그놈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꿀이 있더라고요. 꿀이. 여기서 해결할 두 번째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누구는 나시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첫째로 술,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뭘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뭐 하면 안 돼?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난 주보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을 해석해 놨냐면,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서 보시거나 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교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이 꿀을 먹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꿀이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요. 삼손이 조금 있다가 30명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5장에 가면 몇 명 죽여요? 1000명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또 몇 명?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거는 나시린이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꿀 먹은 거는 아무런 나시린과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거기에는 그 꿀을 먹은 것은 나시린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 의미가 뭐하다? 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6절.
7절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렇죠? 자, 1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그 시체에 있는 모든 뭐라 그럴까 살 같은 게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완전 뼈만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벌이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결혼식 하러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식은 며칠을 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주야 밤낮으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하는데 대부분 일주일 합니다.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삼손이가 어떻게 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글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삼손 혼자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결혼식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 신랑 혼자 와요? 아니면 우인이라 그래가지고 우인이라 해서 남자친구들이 따라와요? 남자 아니죠. 따라오니까 따라온다고 하니까 따라왔다고 몰라도 왔다 그래. 누가 온다고? 친구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은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와요. 신랑이 말을 타고. 그러면 동네 입구에서 신랑을 말에서 내리게 해요. 왜? 그 사람이 혹시 절름발이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려고. 두 번째로 이제는 신부 쪽의 사람들이 와서 딱 길을 막고 서가지고 질문을 해요. 신랑에게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으면 절대로 신랑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 대답해줘요? 신랑 친구 우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21라고 전해라. 이렇게 궁금한 거를 계속 물어요.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으면 뭐 어디라고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어디요? 이 사람들은 한 발짝 앞으로 가고 뭡니까? 신부댁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발짝씩 뒤로 가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끌고 가서 신부집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 천막 아래서 결혼식을 하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도 보셨다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옛날 구식 결혼식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하는 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블레셋 그 신부 댁에서 신부 친구들 30명을 데려다가 같이 먹고 마시고 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 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잔치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30명 데려다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많은 사람이 잔치하니까 누가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심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가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자 이제 일주일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제 그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왔던 3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닥달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에게 물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뭐라고요? 자, 너희 집 불살아 버릴 거야. 불살라 버릴 거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재산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 공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자가 계속해서 우니까 누가? 삼손이 그 얘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서 잔치가 끝났어요. 삼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잔치 결과가 어떻게 된?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잔치의 결과예요. 자,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이제 14장 전체를 한번 쭉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설교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제목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 버릴까요?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어도 노력 없이 순종 없이 헌신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 위에 거는 삼손과 하나님의 영은 이제 이 제가 한 거고요. 이 밑에 거는요,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회사 직원들을 놓고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놨어요. 삼성 이건희의 말 그래가지고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어도 노력이라는 말, 이건희는 노력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순종 혹은 희생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한번 교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부인된 여자. 삼손의 부인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서 어디로 보냈고 딥나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도록 인끄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자, 볼까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뭐 했다고요? 버림당했다 그랬죠? 버림당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은혜를 발로 차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우리 민족에게 여전히 지금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을 우리 민족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볼까요? 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그때에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이방 여자가 나와요. 이방 여자 누구요? 룻.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찾아봐요. 이 여자도 이방 여자고 룻도 이방 여자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무시하고 그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오늘 룻은 받아들였습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다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라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17절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룻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해서 그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여자는 여전히 우리 민족, 블레셋 사람이 우리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발로 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 편이 되라? 하나님 편이 되라. 하나님 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 안 되면 선택받아도요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해서 야 삼손 그 하나님의 종과 결혼해서 네가 앞으로 참 복을 받아라. 전혀.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나는 블레셋 편이야 라고 하자. 하나님 그래 싫으면 간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에 하나 찬 하나 골라 뽑아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를 찢었단 말이에요. 찢었어요. 사자를 찢었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꿀이 나왔다고요. 따라합시다. 사자가 죽으면 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요? 블레셋. 삼손에게 블레셋을 네가 죽이면 다시 한번 꿀이 임할 거야. 달콤함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자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사자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어야죠. 그래서 오늘 제기했잖아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매일 어떻게 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따라합시다. 희생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인도하잖아요. 나 싫어요. 나 못해요. 왜 우리에게 달콤함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구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임마 저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죽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양을 칠 때 아버지 양 칠 때 아버지의 양떼를 훔쳐가는 사자를 만났었는데 그놈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그놈들을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양떼를 구원해낸 경험이 뭐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도 저 블레셋 사람도 이겨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 가지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적당히 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가 어젯밤에 예배를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당동교회 이봉호 목사님이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절하면 그 양반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간 6시인데 저는 뭐 그 토요일 날은 거의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만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규식 선교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규식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서 저를 이제 식사로 가자고 부른 거예요. 식사하는 중에 이규식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태국에 지금 3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신데 30년을 선교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사람들이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태국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인교회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한인교회도 하고 태국 현지인도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선교비가 부족하잖아요. 선교비가 부족하잖아요. 한 번은 어떤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분을 모시러 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차비 낼 돈이 없더래요. 그 정도로 항상 이렇게 선교사들은 좀, 저도 선교사 해봤기 때문에 마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분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를 만날 때마다 하여간 뭐 능력이 되는 대로 때로는 100불도, 때로는 500불도, 때로는 1000불도, 때로는 50불도 하여간 볼 때마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선교하는데 힘드시죠? 선교하세요. 선교하는데 쓰세요 하고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30년이 지났대. 지금 나이가 지금 80 정도 됐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자기 간증 내용, 교인들한테 교육시킨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뭐 몸으로 헌신한다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니까? 심은 대로 거두시니까. 30년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집에 큰 집 살던 사람들 지금은 다 정말 어렵게 망했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뭐 꼭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80 다 된
이 권사님이 벤츠 500을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멋있게 선교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교인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생해야 심어야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제주를 타고 났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거 사자 못 이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여기에서 이와 같은 꿀이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꿀처럼 아름다워지기 원합니까? 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달달하다고 그러잖아요. 스윗하다고. 여러분, 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고진 감래. 화이팅. 좋았어요. 감자가 달 감자잖아요. 고진. 고가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희생해야 달콤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거두면 많은 달콤한 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겁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같은? 사자 같은. 큰일 났는데,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달콤한 꿀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면 달콤한 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